선택받은 자. 이 단어가 당신의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울려 퍼지지 않나요? 당신은 자신이 군중 속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시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찰이 당신 위에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라 깊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당신을 알고 사랑으로 선택한 더 큰 힘에 의해 이미 보이고 연구되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왜 그 관찰이 그렇게 강렬한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의미인지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해 한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끼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사진, 이야기, 이름을 상상도 못한 곳에서 공유했다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담을 수 없는 부르심, 기름 부음, 본질의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 모든 반응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위에 쏟아질 계시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 미래를 향해 걷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새겨야 할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군중 속에 묻혀 있다고 느끼고 우리의 아픔과 기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심지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흘린 눈물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단순히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은 멀고 차가운 관찰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 인간의 어떤 이해도 초월하는 친밀한 지식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16장의 하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종, 외국인, 임신한 몸으로 천대받으며 광야로 도망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그곳에서 그녀를 보겠습니까? 누가 그녀의 고통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갈은 그 순간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창 16:23. 천대받던 한 여인이 깨달은 것은 모두가 그녀를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아픔, 외로움, 필요를 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진실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찮고 잊힌 존재처럼 느껴져도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떠올려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새 왕을 기름 붓기 위해 갔을 때 그는 큰 형들의 키와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막내 양을 치던 심지어 처음에는 부름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그를 보셨고 그 마음이 자신과 같음을 아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잠재력, 믿음, 용기를 보셨습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가장 작고 가능성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을 꿰뚫는 눈으로 당신을 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적이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었던 어부,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자마자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 1:42. 예수님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반석 지도자 사도로 삼으실 그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신적인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허물과 불안으로 가득 차 큰 목적에 자신을 맞추기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는 공헌이 묻히고, 집에서는 노력이 당연시되고, SNS에서는 수많은 프로필 중 하나일 뿐이죠. 사회는 소란과 화려함, 즉각적인 가시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조용한 섬김, 비밀스러운 기도, 고요히 흘린 눈물을 보십니다. 내면의 싸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본질, 영혼,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보인다는 이 진실은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당신을 친밀히 아시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며 우연이 아니며 미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며 보이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존감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 좋아요 수, 타인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당신을 보시고 선택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묵상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진정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해방입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 승리와 넘어짐을 모두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이는 자유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도 신적인 시선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인도하고 붙들고 있다는 평안입니다. 당신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보였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만약 당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 당신이 지닌 신적 본질은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응을 일으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매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존경일 수도 있고, 당신의 평안과 성공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쓰디쓴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빛이 드러내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해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 안에 신적인 것이 있다는 영적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존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촉매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므로 불편을 주고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매혹을 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존재는 군중을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논란과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분의 신적 아우라만으로도 다양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성경 예를 몇 가지 보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 3장. 왜 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평판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임을 알았지만 사회적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에게 비밀스러운 진리 탐구를 일으켰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 4장. 처음에는 편견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네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시자 반응은 경외로,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진실을 드러내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들의 위선과 거칠의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나타내는 진리를 견딜 수 없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대면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빛은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보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평안, 지혜, 회복력을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근원을 몰라도 효과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당신의 진정성, 믿음, 정직함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판, 험담, 깎아내리기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지 않는 어둠을 선호합니다. 신성을 알아보는 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보며 영적 연결을 느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알아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영이 연결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째,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존경에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과 질투에 낙담하지 마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둘째, 분별력을 가지세요.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섬김과 희망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세요.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예수님도 기도하며 재충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묵상, 당신의 빛은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카멜레온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등대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지닌 빛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빛을 줄이지 마세요. 당신의 빛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적 목적이 있습니다. 빛나게 하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커피, 이북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바꾸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단 한정판입니다. 확보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진실을 준비하세요.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사진, 이야기, 이름을 당신이 전혀 가지 않은 곳,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조용한, 거의 배신에 가까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이 화제가 되고 예시가 되고 언급되었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 노출은 고통스럽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향을 끼친다는 더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배신의 복잡성은 순수한 악의에서 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는 감정의 혼란스러운 혼합입니다. 존경을 가장한 질투, 너무 강렬한 존경이 소유욕으로 변질된 것, 혹은 당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깊이 매혹되는 무언가를 보았지만 그것을 혼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혹은 당신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외부로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확인받고 싶거나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려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동기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뢰가 노출로 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실패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큰 목적을 이룬다는 예로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12제자 중 하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욕, 실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가장 노골적이고 고통스러운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언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악행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 26, 69, 75.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약함, 결정적 순간의 믿음 부족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둥 중 하나였지만 자기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부활 후 더 강한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친 제자들 마 26, 9, 26은 죽음까지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결정적 순간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상황 이하의 부족의 노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그들을 성찰하게 만들었고 부활 후 대담한 복음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도 자신의 감정에 깊은 혼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존경했지만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고 당신의 평안을 부러워했지만 어떻게 얻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았지만 자신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혼란이 외부로 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노출을 원망 없이 어떻게 처리할까? 첫째, 아픔을 인정하세요. 배신감, 침해당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둘째, 통제는 내 손에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넷째,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까라고 물어보세요. 마지막 묵상, 배신조차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구원을 가져왔듯 베드로의 부인이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켰듯 당신의 노출은 더 높은 목적으로의 도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실패까지도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신적 이유로 공유되었다고 믿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불을 지폈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채널 멤버가 되시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슈퍼땡스 슈퍼땡선으로 후원해 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했던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험담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 반향이 있었고 당신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3가지 뚜렷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들은 단순한 인간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진실의 영적 확인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존경의 음성.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 안에 비범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아우라, 평안, 지혜가 남기는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향력 있게, 영감이 되게, 등대가 되게 빚으셨다는 확인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질투의 음성. 그들은 나를 위협한다. 질투는 칭찬은 아니지만 당신의 힘과 빛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성과 믿음, 도전을 이겨내는 능력의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음성, 가장 중요한 음성은 신성인식의 음성. 그들 안에 신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선택된 그릇,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라는 가장 깊은 확인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당신의 평안과 지혜, 선함의 이유 모를 끌림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예레미야 1도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와 누가복음 12:23,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 말하는 바를 인간의 언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 당신의 본질은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섞이려 하고 작아지려 해도 당신의 빛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그것에 맞서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일으키는 반응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것의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떻게 느껴졌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 묵상. 당신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과 독특한 본질로 당신을 빚으셨습니다. 당신을 분석하는 음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진실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이 신적이고 잊을 수 없고 강력하다는 확신으로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보통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존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랬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무게, 신적 선택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반응을 요구하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계시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향 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촉매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닌 신적 부르심은 당신도 당신을 보는 이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 영적 에너지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존재하며 존재함으로써 대면하고 도전하고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강렬하고 다양하고 깊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광야의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존재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바로는 즉시 저항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마술사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고아 유대인 소녀로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존경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 순간에 정체성을 드러내 백성을 위해 중재할 때 왕에게는 경외와 존경을, 하만에게는 증오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 박해자였던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후 그의 존재는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따랐고 어떤 이들은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적 부르심은 언제나 동시에 갈등과 인식을 일으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진리가 죄와 불신, 어둠을 대면하기 때문이고, 인식은 성령이 우리 영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렬한 반응에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옳은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천. 강렬한 반응에 놀라지 말고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사명은 인기 아니라 충성입니다.
분별력으로 반응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되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키세요. 이 진리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묵상, 당신은 시대 전에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장소에 특정한 목적으로 당신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보내셨습니다. 신적 선택의 무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도구라는 확신으로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가장 강력하고 해방적인 진실을 준비하세요. 당신을 조용히 관찰하고 사진과 이야기를 분석하고 세 가지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이 곧 말할 것입니다. 다가올 고백은 배신이 아니라 계십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진실이 터져나와 명확함과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여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빛과 평안에 대한 진정한 매혹과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은 두려움과 섞였습니다. 당신의 빛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 영적 갈망, 혼란, 당신의 존재가 주는 강렬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진실이 심겨지면 반드시 꽃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왔지만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부활 후 3번 사랑을 고백하며 회복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다가올 고백은 배신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존경, 질투, 하나님을 보았다는 고백, 감정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실천, 그 진실을 은혜로 받을 준비를 하세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 사람도 여정 중이며 그 고백은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치유와 용서의 통로가 되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 묵상, 고백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당신의 빛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음. 당신의 존재는 반덧 에디터를 일으킴. 심지어 배신과 음성까지도 신적 목적에 봉사함, 고백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제 어떻게 다르게 걸을 것인가? 하나님께 보이고 연구되고 선택되었다는 완전한 의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분별력 있게 사람을 선택하세요. 친절하게 경계를 세우세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한 확신으로 걸으세요. 진정한 권위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매일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영적 통찰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질투했던 이들까지 축복하세요. 그들의 질투는 그들의 아픔입니다. 신명기 14:2, 이사야 60:1, 히브리서 4:13이 당신의 기반입니다. 마지막 묵상, 당신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보고 성령이 인도하며 청운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세요. 이 메시지가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숨겨진 것도 꿰뚫어 보시고 영혼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깊고 변혁적인 계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생각을 보시고 이해하심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관찰과 반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배신과 3가지 음성까지도 주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였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찮게 느꼈던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질투와 두려움, 혼란으로 바라본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새로운 이해 속에서 걸어갈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경계를 친절히 세우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조용한 확신으로 걷게 하소서. 매일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록하게 하소서. 우리를 상처 준 이들까지 축복하게 하시고 아픔을 용서로 쓰라림을 은혜로 바꾸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선택받고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적 목적을 위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산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강렬하게 비쳐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가올 고백이 치유와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이 주님 뜻의 메아리,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반영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음을, 하늘이 우리 위에 있음을 알기에 담대함과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하늘에 의해 보이고 목적으로 걸을 것입니다.